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35, 6년 전에 당시 윌시어 한인 장로교회였습니다. 이곳이. 그때에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35, 6년 전에도 교회당에 들어오니까 참 교회당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교회당은 똑같은데, 이 채플은 똑같은데, 물론 이제 바깥에 이제 파티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정축이 되고 훨씬 더 좋아진 건 많은 사실이에요. 근데 똑같은 교회당인데 내가 35, 6년 전에 참 아름답구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왜일까? 교회당은 똑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그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요. 성가대의 찬양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도 너무 진실하세요. 정말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보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또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진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멀리서 보면은 참 목사님이 멋진 목사님이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더 멋집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보면 더 멋져 보일 거예요. 그런데 더 가까이 하면,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도 가까이 앉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이 멀리 하기보다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더 서로가 멋져 보여요. 그 아주 오래전에 이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 아주 몇십 년 전에 나온 책이죠. 그 책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 1,500만 부, 2,0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또 그 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소개가 되어서 그 해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1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또 지금도 꾸준히 서점가에 가게 되면은 그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책을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도 그 책을 찾고 읽고 그러는 걸까요? 저도 그 책을 찾아서 사서 읽어보았어요. 별 내용이 없는데,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 성공의 비결이 뭔가?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뭔가 인생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책을 지금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다 이민자로 살아가십니다. 제가 1980년대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우리 교인들을 또 이곳에 사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요, 자녀 때문에 이민을 왔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 때문에 이민을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더 잘 살 뿐만 아니라 더 성공하기를 바라서 부모님들은 이곳에 이민을 오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들이 성공했으면은, 꼭 성공하기를 모든 부모님들은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실패한 인생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모두가 성공을 바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서 물어보면요,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분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할까? 성공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왜 대답을 못할까요? 성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은 으뜸 가는 자리, 최고의 자리,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한 사람이듯이 그 자리에 오르면은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실패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10배, 100배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은 오늘도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과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에는 뭔가 괴리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공이 과연 어떤 성공일까? 저는 오늘 우리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죠.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소원을 이제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절을 하면서 간청을 하는 것은 어머니로서는 이 두 아들이 정말로 잘 돼야 되겠다, 정말로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너무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이 부탁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는 생각하면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어떤 간청을 이 어머니가 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하나들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청을 말했죠. 그런데 얼핏 들으면 그냥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들은 주의 오른편, 하나들은 주의 왼편, 그러면은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아니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말로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터인데, 그 왕자리에 예수님 오르시면은 그 좌우편에 내 아들들을 있게 해달라, 곧 한 자리를, 최고의 자리를, 영광스러운 그 최고의 위치에 내 두 아들을 좀 주님께서 올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붕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불같은 화를 냈어요. 그런데 사실 다른 제자들의 속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화를 낸 이유가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왜 주님께 드렸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도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나도 최고의 자리에 앉고 싶다, 혹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 하고, 고관들은 권력을 행사하지만은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실은 이 말씀은 너무도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최고의 자리, 으뜸 가는 위치에 가야 되는데 최고 높은 자리가 성공의 자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정말로 너희가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인물, 으뜸 가는 사람은 바로 섬기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 80년대 이민 목회를 하고요. 91년에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흑동교회라는 교회를 10년, 동부교회라는 그 교회를 20년 목회를 하고, 제가 한 2년, 3년 남겨놓고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제 나이도 이제 뭐 만으로 다 하지만 원래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은 제가 7순이에요. 70년, 그리고 40년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 이민교회에서 제가 32살인가 3살 때에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한 36, 7년 이렇게 목회를 한 것 같아요. 근데 30년은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많았습니다. 목사로서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늘 마음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지를 않아요.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닙니다. 내 생활이, 내 일상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습니다만, 이 단순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온 것 아닙니다. 올해 봄에 한 기독교 기관에서 발표한 우리 기독교인의 통계, 기독교인의 그 수가 얼마나 될까 했더니 10년 동안에 약 8%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한때 우리 기독교가 1등 국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등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 10년 전에는 우리 기독교가 불교를 앞지르고, 그래서 1000만이 훨씬 넘는 그런 교인 수를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8%가 감소를 하니까 한 750만, 800만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아예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200만이 훨씬 넘습니다.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야겠다. 뭐 단순히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좀 드신 분들도 교회를 나가지를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그리고 너무도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늘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정말로 거룩한 교회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그 거룩함은 이처럼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려고 하면은 이 단순히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치가 되겠습니까?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 가운데 섬김, 신앙, 섬김,
생활이 될 때에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처음에 나오게 되면 이제 새 가족들을 우리가 환영할 때는 뭐 왕처럼 모시겠습니다라고 정말로 이렇게 잘 대접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막 높여서 대접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섬기고자 모이는 곳입니다. 섬김을 받고자 내가 교회를 나온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세상에서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면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도 섬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섬김이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도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정말로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섬김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아무리 은혜롭게 찬양을 하더라도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찬양은 섬김에서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으로 섬깁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그 찬양이 너무도 은혜로운데, 오늘 그 바로 여러분이 그 섬김의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섬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설거지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섬김이 아니라, 교회의 찬양과 모든 예배도 섬김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섬김이에요. 기도도 섬겨야 됩니다. 기도로 섬겨야죠. 제가 오랜 목회 생활 가운데 기억 남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91년도에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할 때 흑석동 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송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노량진에서 새벽 기도회를 오시는데, 걸어서 언덕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어서 오세요. 근데 1년 12달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 가지 교단 일로 출타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새벽 기도를 인도를 못 하는데, 그분은 정말로, 제가 그거 10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냥 뭐 차 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걸어서 언덕을 2번을 넘어서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정에 너무도 큰 우환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기도 소원이 있었어요. 평생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늘 그것이 근심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 환한 표정, 그 기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권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두 분이 열심히, 남편도 교회를 나오고 이제 부부가 교회 생활을 함께 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 몇 개월이 지난 어느 주일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길에서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도 슬프지만은 충남 논산 어디쯤인가 가서 그 두메 산골인데요,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큰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떠나게 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제 그 권사님은 큰아들을 의지하며
또 큰아들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잘 되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로서는 아들을 의지하며 이제 좀 살아야지 하는 그때에 이 큰아들이 경기도 어디에서 이 서울로 오다가 이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그 한적한 시골길에서 미끄러지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없었어요, 밤에. 그래서 과다 출혈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평생 슬픈 일, 기막힌 일을 많이 보았는데 한 달 사이에 남편 떠나고 아들 떠나고 하는 그 모습은 정말로 평생 저한테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례를 또 그 논산 어디쯤 그 두메 산골 마을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저는 목사로서 교회로 돌아오면서 서울로 오면서 이제 저 권사님은 교회를 떠나시겠구나. 어떻게 나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더 교회를 다닐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지났는데 새벽 기도회에 이분이 또 나오셨어요. 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권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런 기막힌 일을 당했는데 이처럼 또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까? 그때 그 권사님의 제게 하신 말씀이 평생 목사인 저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 외에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권사님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어떤 힘도 이제는 없습니다. 기력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권사님은 제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제가 기도 외에 이거라도 해야지 제가 살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이 기도 외에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에 목사인 제가 너무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 권사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주님께서는 그 권사님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칭찬하리라 믿습니다. 기도로 섬기는 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자리는 지키겠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그 지극한 마음을 가질 때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슬픔과 환난과 우환을 만날지라도 여전히 이 자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섬김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러한 모든 역경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슬픔도 다 능히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섬김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섬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낮춘다는 것은
남을 높이기 위해서 낮추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낮아져야 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나를 낮추고 다른 성도들을 높이게 되면은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으뜸 가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잘 섬기게 되면은 최고의 사람이 되고 으뜸 가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냥 섬겨라, 복종하라, 무조건 고개를 숙여라, 그냥 낮아져라,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겸손한 마음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 근데 여기 이 겸손한 마음에 저는 이 말을 첨가를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섬김이라는 말을 정성 들여 낮아진다, 지극정성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이 저는 공감이 가요. 이 낮아지는 일에도 지극정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높아지는 일에만 막 그냥 열중하고 온갖 그냥 열정을 쏟아서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아져요. 정성 들여 낮아지는, 목사님 아니 낮아지면 되지, 그것도 정성을 또 지극 정성을 들여서 왜 낮아져야 됩니까? 이 낮아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낮아지는 일이 뭐 그냥 낮아지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내 자신으로서는, 내 능력, 의지로는 안 되니까 낮아져야지 말로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낮아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간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것이, 낮아진다는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항상 그러면 목사님 늘 손해만 보란 말입니까? 아니 내가 세상에서 나를 낮추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근데 목사님은 낮아지라. 근데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낮아진다는 것이, 섬긴다는 것이 손해보는 일일까요? 우리가 낮아지면은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오히려 업신여김만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을 이끄는 최고의 여성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그 분이 있는데, 이 마샬 베리,
성경에서는 마르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마르타. 제가 뭐 요즘 발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마르타 벨이라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20세기 초반에 미국 최고의 여성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어느 매거진에서도 선정이 되었고 또 미국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조지아주 남부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여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도 가난한 마을인지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학교에도 피아노 한 대가 없었죠. 피아노 한 대를 구하려고 해도 너무도 가난하기 때문에 누가 피아노를 뭐 대신 이렇게 도네이션을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뭐 돈을 좀 모아가지고 살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다 못해서 이 당시 미국 자동차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헨리 포드, 미국 굴지의 회사를 가지고 있던 헨리 포드에게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여기는 너무도 가난한 시골인데 이 시골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1,000만, 1,000불만 보내주시면은 피아노를 구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너무도 놀랬죠, 이분이. 그 답장이 오니까 이분이 너무도 흥분되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막 답장을 이렇게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무 내용도 없고요. 10센트짜리 딱 하나만 들어있었습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뭐 당시 그 포드에게 너무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요청을 하니까 돈 많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기부금을 요청을 하니까 이 포드가 뭐 이분에게 그 10센트 하나를 이렇게 보낸 거죠. 소홀히 생각을 하고 그런 겁니다. 또 포드가 원래 이렇게 넉넉하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10센트 하나를 딱 받아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너무도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너무도 이 배신감, 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라는 그런 분노가 마음에 치밀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마르타 베리가 이 10센트를 가지고 땅콩을 사서 농사를 짓기를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5년 뒤에 포드에게 이런 내용의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포드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포드가 그 편지를 보니까 회장님, 수년 전에 제게 보내준 돈으로 농사를 잘 지어서 드디어 피아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포드가 이 여선생님이야말로 미국 최고의 인물이다. 내가 여태껏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래서 즉각 $10,000를 보내주면서 선생님, 내가 $10,000를 보내준데 이거 돈으로 생각지 마세요. 내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마르타 베리가 나중에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조지아주에 여러 번 가봤는데요. 근데 그 대학은 방문을 못했어요. 남부에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넓은 대지를 가진 대학이라고 합니다. 뭐 얼마나 그 땅이 넓은지 그 베리 대학이라는 뭐 인문학으로는 상당히 지금도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 대학에 가면은 이 포드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분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분 마르샤 베리의 인생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이 구절을 마르샤 베리는 자기의 인생의 모토, 내 인생의 모토는 바로 이거다, 그래서 나는 섬기는 자로 살겠다, 이렇게 끝까지 섬기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섬김의 은총을 그는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사람 되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만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섬긴다는 것, 그냥 섬기는 것, 정성껏 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부를 해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이 마르샤 베리는 이 10센트짜리를 받았을 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감사했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드린 게 있습니다. 이 목회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도 지금 건강의 어려움을 겪으시고 요양 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마음에,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병 때문에 혹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그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에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냥 목회가 그냥 평탄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보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고생 한번 하나도 안 해보고 사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목회 생활 그 자체가 사실은 남모르는 눈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정말로 속이 상할 때도 너무도 많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제 마음속에 감사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평생 목사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마음속에 감사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았어요. 항상 감사의 강물이 제 마음속에 어떨 때는 넓게, 그렇지만 어떨 때는 좁게, 그래도 마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제는 매일 아침에도 감사요, 저녁에도 감사요, 잠이 오지 않으면 더 감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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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난 성도 여러분들이 늘 섬김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감사가 메마르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섬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주님, 저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모두가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섬김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으로 최고의 인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양성하고 배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섬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늘 섬기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날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이 섬김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잘 섬기며 세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상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가난 성도들이 정말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섬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